네, 오늘의 말씀은 바울과 바나바가 계속하여 그 지역을 이동하면서 복음을 전하더라. 이 내용들입니다. 지난 그 사도행전 강의에서는 그들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할 때 다음 주에도 와주십시오. 다음에도 또 와서 복음을 전해 주십시오. 그 얘기를 듣고 기쁨으로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왔고 온 시민이 왔다고 표현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유대인들이 이 온 시민이 다 바울과 바나바에게 가니까 시기심이 들어서 사람들을 선동하여 표현대로 보자면 귀인들과 높은 사람들을 선동해서 이 바울과 바나바를 그 동네에서 다 쫓아내게 됩니다. 그때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다른 동네로 가는 거죠. 여기 14장 1절에 나오듯이 이고니온에서 이제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또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또 많은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기쁘고 감사한 일이죠. 막히면 열리는 곳으로 가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너무 이렇게 막혔는데 멈춰있지 말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길, 또 어찌 보면 새로운 길이고 안 가본 길이고 무엇이 기다려지고 있는지 모르지만 그곳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또 길을 열어주신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도 또 동일하게 2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제 시타를 꺼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환기 시스템을 켜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절입니다.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지금 사도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믿는 무리가 많아졌는데 또 그 중에서 또 시기하는 유대인들이 또 이 사람들에게 대해서 악한 마음을 품도록 또 역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딜 가나 될 것 같은데 이 방해하는 자들, 될 것 같은데 대적하는 자들, 될 것 같은데 이 악하게 역사하는 자들이 있더라. 이것을 또 보여주게 되죠. 그 뒤에 나온 내용도 또 똑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또 도망하여 나오고 8절에는 루스드라에 가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을 걷게 했으니까 사람들이 와 이거 신이다. 신의 형상이다면서 높일 때 이런 거 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 우리를 보내신 것이다.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라. 이러고 있는데 아주 기쁜 거잖아요. 복음이 이렇게 전파되어지고 있는데 19절입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그러니까 지금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고니온에서 루스드라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한 건데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사람들이 루스드라까지 따라와 가지고 사람들을 선동해서 바울에게 돌을 던지도록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뱀과 같이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따라 비둘기처럼 순결해라.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마음, 믿음 잃지 말고 계속 나아가라. 순결하게 나간 거죠. 하나님 의지하면서. 뱀과 같이 지혜로워라. 뱀이 있다가도 우리를 이렇게 만나면 숨어버리죠. 사라져버리죠. 그것처럼 여기서 돌 맞기 전에 피하고 또 여기서 또 돌 맞기 전에 또 피하고 그렇게 나아갔는데 결국에는 그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에서 사람들이 끝까지 쫓아와가지고 바울에게 돌을 던지도록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늘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지고 열매 맺게 될 것 같고 뭔가 될 것 같은데 그 순간에 계속 역사를 하고 끝까지 쫓아오고 끝까지 따라와서 주의 일들을 방해하더라. 주의 역사가 펼쳐지지 않도록 이렇게 더 크게 역사하더라. 이것을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하나님께서 뱀에게 저주하신 내용인데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자의 후손, 마리아의 육신을 통해서 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단 마귀의 권세, 사망의 권세를 내 머리를 끊어버릴 거다. 밟아버릴 거다. 상하게 할 것이다. 끊어낼 것이다.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 가운데 나타난 부활입니다. 그런데 그런 역사가 지금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가는 곳마다 믿는 사람들이 생기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계속 생겨났잖아요. 근데 그 속에서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러나 그 복음이 지체되어지도록 열매 맺지 못하도록 계속 방해하는 자로 너는 여제 후손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믿고 따르는 자들의 발꿈치를, 그러니까 뱀이 발목 막 이런 데 물잖아요. 발 가까이. 그 장화도 뚫거든요. 그 독사 같은 거 이런 것들은 뭐 두꺼운 장화를 신어도 다 뚫습니다. 그 내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이 표현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지체되어지도록 너도 대적해서 계속 역사할 것이다. 그 지금 이 장면입니다. 과거의 유대인들이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계속 따라오고 있고 쫓아오고 있고 바울과 바나바는 무슨 추격자처럼 따라올 때 도망가고 도망간 그곳에서 또 숨어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계속 전하고 그 믿는 사람들이 계속 생겨나면서 또 그곳에서 또 박해하는 사람들, 쫓아오는 사람들, 이게 끊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따라갈 때, 믿음을 가지고 또 전도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 분명히 하나님의 부어주신 영광과 은혜와 역사들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플러스해서 마귀의 역사도 함께 있다. 대적하는 자들이 함께 있다. 환난과 이 고난이 반드시 같이 있다. 왜냐하면 마귀가 이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귀가 원하지 않는 일,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을 원치 않죠.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전도할 때 그렇게 안 되는 이유는 우리가 전도를 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무슨 설명을 잘 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마귀가 역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귀가 원치 않는 거죠. 사람들이 주님께로 가는 것, 회개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되는 것,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을 마귀가 싫어하니까 당연히 역사하겠죠. 당연히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될 것 같은데 안 되는 걸까? 그 마귀 역사가 계속 그 하나님의 일을 지체되도록 하는 것이다. 우리 지난주에 5명의 그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 세례 받고 영광스러운 날이죠.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고 마귀의 권세가 질밥힘을 당하고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리.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통해서 마귀의 권세가 멸함을 받고 주께로 돌아오는 살아난 영혼들이 있다. 이게 온 세상과 마귀와 물론 우리 성도들 앞에서 선포되어지고 공포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이 영광스러운 날 그 영혼들이 살아났잖아요. 하나님께 이 놀랍고 제일 기쁜 날이잖아요. 근데 그날 그 제 아내가 산책을 하다가 그 삐끗해가지고 인대 2개가 나갔습니다. 오른쪽 발목이 나갔죠. 2개가 끊어져가지고 수술을 했습니다. 그때 딱 이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여제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오. 믿는 자들, 세례받는 자들, 구원받는 자들이 막 역사가 나타나는데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제 아내가 대신 발꿈치 상한 것 같습니다. 딱 그 역사잖아요. 왜 이렇게 기쁘고 즐겁고 영광스러운 날 왜 다치나, 이게 뭔가 도대체. 근데 딱 이 말씀의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곳에 반드시 마귀의 역사가 있고 그것을 멈추게 하고 싶어 하고 하나님에게서 이 분위기와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흐름을 끊고 싶어서 역사하는 것이죠, 늘. 근데 이것이 세상이 볼 때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볼 때는 그냥 안쓰럽고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된 거냐 이런 마음에 있지만 믿는 자들에게는 이것이 확실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예언한 것이고 그 뜻대로 펼쳐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 아내가 없다 보니까 그 많은 분들이 물어봤습니다. 목사님 힘들죠? 힘듭니다. 여러 가지도 힘들지만 보고 싶은데 보지 못해서 힘든 것도 있고, 그리고 그 집안일이 힘든 게 그 자체 빨래하고 설거지하고 이게 힘든 것보다도 그게 안 끝나는 게 힘들죠. 빨래 했는데 또 쌓여있고, 설거지 했는데 또 쌓여있고, 먼지 다 닦았는데 또 쌓여있고, 이거 언제 끝나는 겁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우리 모든 우리 집안에서 이렇게 살림하시는 분들 존경하고 사랑하고 칭찬받아 마땅합니다. 한번 말씀해 주세요. 존경합니다. 너무 축복합니다. 이런 말씀 안 하시는데요. 오늘부터 하지 마세요. 오늘 남편에게 다 맡기시고
너무 이거 위대한 것 같습니다. 이거 아무나 못하는 것 같아요. 너무 힘든데, 또 제가 두 자녀에게 말했습니다. 야, 지금 저한테 더 상냥하고 친절해졌거든요. 그 엄마가 없으니까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제 아들은 제 옆에 와서 같이 자고, 그 제 아내가 와 있는 줄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야, 우리 있을 때 잘하자. 이렇게 얘기하고, 또, 그것도 없을 때도 잘하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제 첫째 아이가 없을 때도 잘하자고 얘기했더니 그 학교에서 줄넘기를 하다가 체육 시간에 너무 세게 뛰었나 봐요. 또 똑같이 오른쪽 발목을 삐끗해가지고 붕대를 감고 왔습니다. 오늘 부어가지고 야외 예배 나간다는데 나가지도 못하잖아요. 지금 저희 가족들이 대신 발목에 다 나가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 일일까요? 예언의 말씀이죠.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마귀가 떠나가고 짓밟히고 역사가 일어나고 영혼들이 살아날 건데, 마귀는 계속하여 그것이 지체되어지도록 따라오면서 역사할 것이다. 이것이 믿는 자들에게는 확실한 증거가 되는 것이고, 힘을 잃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다시 일어서는 힘과 지혜의 말씀이죠. 마귀가 반드시 함께한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두려워하지 말고, 이 일이 왜 펼쳐진 거냐, 원인이 뭐냐 따지지 말고, 하나님이 그 일을 이뤄가시는 일에 있어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 우리들에게 주어진 삶 가운데 뭐 여러 일들이나 아니면 뭐 힘든 가운데 뭐 괴로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그때 왜 내가 주님을 열심히 믿겠다고 다 고백도 하고 마음의 의지로 주님 따르겠다고도 하고 좋은 일들도 뭐 몇 가지가 일어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뭐 헌금도 하고 믿겠다고 했는데 왜 갑자기 또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왜 예상치 못한 어려움들이 생기고 왜 힘든 일이 생겨나는 것입니까? 그때마다 기억하세요. 여주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사망 권세를 끊고 부활하셨고 마귀는 여전히 그 믿는 자들을 대적하여 일어난다. 그러니 더욱더 믿음으로 은혜의 영광으로 나아가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역사가 지금 바울에게도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왜 가는 곳마다 또 잘 피해서 갔는데 저 사람들은 끝까지 따라오고, 가는 곳마다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데 그곳에서 왜 또 동일하게 대적하는 자들이 계속 생겨나는 것일까? 그것이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방법이다. 이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우리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그러니까 이 복음 전하는 바울에게 돌 던져가지고 확인한 거죠. 죽었다. 그래서 이제 버린 겁니다. 그 성 바깥으로 끌고 나가서, 성벽 바깥으로 끌어 나가서 이제 던져버린 거죠. 그때 20절입니다.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그런데 그 믿게 된 자들,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들었던 루스드라의 사람들이 그 바울 주변을 이렇게 둘러싼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바울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물론 모르겠습니다. 이게 진짜 죽었던 건지 아니면 죽은 척 한 건지 모르겠는데, 돌 맞아 보셨어요? 그건 그 충격으로 그냥 죽습니다. 뒤에서 누가 반갑다고 한번 딱 잘못 때리면 그냥 죽죠. 근데 돌이 여기저기서 알 수 없는 곳에서 막 날아오고, 스데반도 돌로 맞아서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냥 넘어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죽을 때까지 돌 던지는 사람들이고 선동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칠 때도 사람들을 선동해서 못 박을 수밖에 없을 정도로 총독의 마음이 흔들려서 죄가 없는 걸 아는데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이렇게 허락해 줄 정도로 선동을 잘하고 끝까지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바울이 거의 죽었든지 죽을 때까지 맞았든지 그럼 일어날 수도 없는 상태거든요. 죽진 않았어도. 그런데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그냥 벌떡 일어선 것입니다. 깜짝 놀라는 일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이 마귀가 우리의 그 발꿈치를 상하게 할 때, 쓰러뜨리는 것 같은 때, 더 이상 뭐 끝난 것 같은 그 자리에서 다시 생명을 만드시더라.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예수님도 죽으셨으나
뱀이 그 발꿈치를 상하게 하여 십자가에 못 박도록 역사했으나 3일 만에 살아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환난과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묵상해야 되는 것은 이게 왜 임하게 된 것이냐, 왜 이런 어려움들이 있는 것이냐, 내가 뭘 잘못했나, 뭐 어떻게 되나. 그게 아니라 예수님도 고난 받으셨고, 예수님도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고,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이 고난을 받으셨으나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이 고난의 기간 반드시 지나가고 승리를 얻게 될 것이다. 여기로 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바울이 지금 일어나가지고 어디로 갔냐면은, 뭐 우리도 뭐 쓰러졌다가 일어나면 뭐 나 괜찮은 거냐, 우리도 사실 많이 아프면 뭐 어디가 아픈 건지 잘 모르거든요. 저도 예전에 그 집에 가다가 차 문을 열었는데 차를 얻어 타느라고, 근데 문을 열면서 너무 급하게 열었나 봐요. 눈이 이렇게 스치는 게 느껴졌어요. 그때는 뭔가 흐르는 느낌이 나요. 그래서 그때 저기 제가 아는 여자 아이들이 저한테 막 인사를 했어요. 조성은 잘 가. 할 때 제가 뭔가 이렇게 스친 것 같아가지고 안 아픈 척 하고 싶더라고요. 되게 뭔가 이렇게 뭐가 흐르고 있는데, 그래서 밝게 인사했는데, 근데 갑자기 제 얼굴을 보더니 여기 피가 흐르고 있다고.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서는 이거 아픈 것도 안 느껴지고, 이게 다친 건지 안 다친 건지도 잘 모르고, 뭐 감각이 없겠죠. 그러면 우리가 바울이 이렇게 일어났을 때, 내가 돌을 지금 맞았는데 지금 괜찮은 거냐, 내 몸 좀 살펴봐 달라, 아니면 병원을 가자, 어디 가보자, 이렇게 할 법도 한데, 그가 일어나서 한 것은 그러한 것들이 아니라 그 성에 들어갔다가 지금 돌 던진 곳으로 다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거기 모여 있는데 거기 다시 들어가게 된 거죠. 저는 이게 굉장히 놀라운 일이고 굉장히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일단은 거기를 피하든지 들어가지 말아야 되는데, 바울은 지금 돌 맞았던 그 자리로 다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왜 거기로 가냐면 그 안에 있는 믿는 자들을 위하여, 그들이 이 믿음 위에 굳건히 세워짐을 받게 하기 위하여. 지금 많은 믿게 된 사람들이, 야,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우리는 믿게 됐는데 그는 돌 맞아서 죽어서 저 성 밖으로 던져짐을 당했다. 이게 신앙과 믿음의 끝이냐, 이렇게 보고 말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다시 일어서고 살아난 바울이 성으로 들어가서 믿음을 굳게 하고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고 이제 권면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빨리 도망가야 되고 다른 데 가야 되고 병원 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 믿음의 사람들을 위해서 다시 들어가게 된 것이죠. 이게 진짜 믿음과 진짜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 마치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셨을 때 다시 그 제자들을 찾아가셨잖아요. 나를 부인했던 사람들, 내가 잡혀갈 때 뭐 아무것도 해준 것 없는 사람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까지도 베드로는 부인하고 저주하고 모른다고 했는데 그 제자들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런 역사가 우리 선교 초기에도 있었는데요. 1890년대 윌리엄 제임스 홀이라는 미국 감리교회 의류 선교사가 있습니다. 근데 초반에 그 선교지에 왔을 때 외국 사람들이 한국에 그 향토병도 많이 걸리고, 그때 당시 때는 장티푸스에 많이 걸려서 죽었대요. 그래가지고 같이 왔던 그의 아내 로제타 홀이 마음에 이제 낙심을 하고 미국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돌아갔다가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남편은 한국에 선교 와서 장티푸스 걸려서 죽고 이제 마음이 상심해가지고 다시 미국 돌아왔는데 이런 고백을 했어요. 나는 내 남편을 조선에 묻었습니다. 그러니 나는 그를 잃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위해 드린 것입니다. 나는 다시 조선으로 돌아가 그가 하던 일을 계속하겠습니다. 나는 그곳에서 상처받고 내 남편도 죽고 생명을 빼앗겼으니까 할 만큼 했습니다. 이렇게 할 법도 하잖아요. 충분히 내 남편도 데려가셨으면 더 드릴 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할 법도 하잖아요. 그런데 자기 자신과 자녀들도 선교사가 돼요. 의료 선교사가 돼가지고 다시 한국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고 거기에서 묻히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게 진짜 복음과 이 신앙과 믿음을 알게 된 사람들의 일이죠.
이렇게 믿음으로 나아갔더니 그 의료 선교사들을 통해서 영혼들이 살아나고, 그게 지금 뭐 유명한 책입니다. 조선회상이라고 하는 700페이지인가 800페이지인가 뭐 두꺼운 책이 있습니다. 조선회상, 자신의 남편의 사역과 죽음, 미국 갔다 오면서 이런 고백들을 기록한 책이 있는데요. 그런 걸 읽어보면은 정말로 이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 쓰신 것이고, 그 죽음조차도 사용하셔서, 이 이야기 자체가 복음이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아니, 저 남편이 그렇게 죽었는데 미국 갔다가 왜 다시 돌아왔는가? 우리에게 진짜가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돌아왔구나. 그냥 뭘 치료하기 전에 그 이야기 자체가 복음의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그 모든 일들 가운데 다시 살아난 것, 우리도 예수님의 죽으심과 합하여 옛 사람, 옛 죄에서 죽게 된 것이고, 그의 부활과 합하여 다시 살아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이제는 우리들이 어떤 일을 겪든지 어떤 상황이 생기든지 관심은 이 일이 어떻게 될 거냐, 이 일이 왜 이렇게 된 거냐, 여기 관심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 자녀와 어떻게 하면 나에게 허락하신 이 관계 속의 사람들을 살릴 수가 있을까, 구원할 수가 있을까, 여기에 이제 관심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로 가지 못하는 사람들은 늘 그냥 어려움 겪으면 내가 무슨 잘못을 해가지고 무슨 죄 때문에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지난 그 새벽 예배 때도 누가복음 13장에 이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 갈릴리 사람들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제사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빌라도가 사람들을 보내서 죽여버렸습니다. 그랬더니 피를 흘린 거잖아요. 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 갈릴리 사람들 못되고 죄가 있어가지고 제사 드리다가도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제물의 피와 그들의 피가 섞였으니 얼마나 이게 못된 것입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죄가 있어서 그렇다고 설명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실로암 못이라고 하는 곳에 사람들이 모일 때 거기에 세워놓은 탑이 무너졌습니다. 우연히 무너진 거죠. 그때 18명이 깔려서 죽었습니다. 그때 또 유대인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들이 무슨 죄를 졌길래 저기에서 깔려서 죽는 것입니까? 그 모든 것을 죄로 해석을 했죠. 뭔가 죄가 있기 때문에, 잘못되어졌기 때문에, 부정하기 때문에, 누가 의도적으로 죽이든 갑자기 일어나서 죽게 되든 그게 다 죄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답변하십니다. 아니다. 그건 이제 하나님과 그 사람들과의 관계고 너희는 알 수 없다. 아니다. 이것을 너에게 보여주신 이유는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도 저것처럼 망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볼 때도 뭔가를 잘못했나? 왜 그런가? 내 삶은 왜 그런가? 내가 뭐 잘못했나? 회개되나? 여기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건 죄와 상관없이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고, 마귀의 역사로 이런 일들도 다 일어날 수 있는 거죠. 중요한 것은 이런 고난과 환난과 어떤 원인을 내가 판단하고 분석하고 찾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 고난도 하나님의 영광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동참하는 일이구나, 오늘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 없이 주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고, 수고로움 없이 씨를 뿌릴 수가 없고, 풀을 뽑고 길러내고 가서 농사를 지어보면 알지만 그 수고와 시간과 땀이 얼마나 많이 들어갑니까? 그 가운데 열매 맺게 되어지는 것이죠. 거기에는 고난도 있고 환난도 있고 괴로움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난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방법,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참여하는 방법, 진짜로 발견한 사람들은 어찌 보면 내가 상처받은 곳, 나를 돌 던지는 곳, 나를 어렵게 한 곳, 그 트라우마가 생기니까 다시는 거기 가고 싶지 않죠. 다시는 만나고 싶지 않죠. 다시는 그 자리에 생각도 하기 싫죠. 근데 진짜를 발견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자유를 얻은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나는 내 남편을 조선에 묻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를 잃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위해 드린 것입니다. 나는 다시 조선으로 돌아가 그가 하던 일을 계속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이 일어나자마자 다른 데 간 게 아니라 다시 성에 들어가서 믿는 자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예수님이 내가 지금 다시 살아나서 오게 된 것은, 내가 다시 너희들에게 돌아온 것은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심의 증거다. 그러니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더욱더 굳건히 붙들고 머물러 있어라. 그 믿음에 머물러 있어라. 그 믿음을 잃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이어서 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이제 성에서도 그 신앙과 믿음으로 전하고, 더베라는 곳에 가서도 또 복음을 전하고, 이제 또 중요합니다. 루스드라와, 다시 돌아온 거죠. 루스드라, 지금 돌맞이인데, 그 다음에 이고니온,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지금 어디들에 다시 방문을 한 거냐면, 나를 죽이려고 왔던 이고니온, 비시디 안디옥, 자신이 지나왔던 곳을 다시 다 되돌아갑니다. 그러니까 나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다시 돌아간 곳에 다시 다 방문해가지고 거기 가서 믿는 자들의 마음을 굳건하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받아야 된다 하면서 계속 격려하고 다녔던 거예요. 점점 위험한 상황으로 들어간 거잖아요, 다시. 마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갈 때마다, 유대 땅으로 들어갈 때마다 어려움을 겪게 되고 힘드니까 제자들이 말했습니다. 가지 마십시오. 가지 맙시다. 들어가면 죽습니다. 당신을 죽이려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다시 거기 들어가시잖아요. 영혼 살리시려고. 그러니까 우리들이 가진 이 신앙, 이 사명이 있어야 이 일들을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내가 오늘은 집에 안 들어가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잖아요. 내가 오늘은 일터에 안 나가고 싶다. 내가 오늘은 그 사람 안 만나고 싶다. 그때 그것을 이기고 나아갈 수 있는 힘, 지혜 어디서 생기는 것이냐? 죽음에서 부활하심을 알 때, 부활하심의 생명이 역사를 알 때,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알 때, 이 뱀이 우리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역사, 나를 지체하게 하고 못하게 하고, 다시는 보고 싶지 않고, 다시는 안 만나고 싶고, 다시는 거기 안 하고 싶고, 그만두고 싶을 때마다 다시 일어서게 하고 다시 나아가게 하고 그곳에서 생명을 만들어내는 역사는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그 역사와 그 일이 이 일들을 펼쳐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어찌 보면 이 바울은 지칠 수도 있고 힘들어서 그만둘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신학생 중에 지금 보니까 한국 와서 보니까 뭐 100%로 본다면 목회하고 있는 사람은 한 30%도 안 되는 것 같아요. 나머지는 다 어디 갔냐 했더니 다른 데서 그냥 일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은 교회 사역하다가 상처받아가지고 다시는 사역 안 한대요. 교회도 안 나가요. 그러니까 성도님들도 문제가 있는 거죠. 목회자들이 세워지고 주의 그 사역자들 되도록 도와야 되는데 왜 그렇게 사역자들을 어렵게 하는 겁니까? 여러분들은 저한테 그러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 탓하는 거 아닙니다. 제 친구들, 제 후배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너무 상처받아서 교회도 안 나간다고. 30%밖에 안 남았어요, 생각하는 사람들. 지금 뭐 신학교 별로 가지도 않지만, 근데 좀 이해는 돼요. 왜냐면은 엘리야 같은 선지자 중에 으뜸이라고 하는 엘리야 선지자도 나 못하겠습니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의 문제만은 아닐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도 나 그만하고 싶습니다,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정도면, 모세 보세요. 여러분 같으면 하실 수 있겠어요? 어렵게 출애굽을 다 했더니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그러고, 하나님이 만나도 내려주시고 메추라기도 주셨는데 그거 질렸다고 그러고, 모세도 그만하고 싶겠죠? 그래서 당대에 가장 온유한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모세를. 그러니까 이 목회자가 된다는 거, 목회를 하는 거, 성도들과 함께 가는 거, 그 어려운 건데 환란이 있을 수밖에 없다. 많은 환란을 겪어야 된다. 그 환란이 뭐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이 사람들, 계속 넘어지고 다시 나 이제 교회 안 나가려 하고, 나 이제 신앙생활 그만할래, 뭐 기도해봐야 응답도 안 되고 기도도 그만둘 거야, 이런 얘기 들을 때마다 낙심하는 거죠. 상심하는 거죠. 마음이 어려운 거죠. 그게 모세의 마음, 뭐 엘리야의 마음,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잖아요. 목회자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나 예수님 알고 싶습니다. 우리 초중부에서 편지 썼다고 했잖아요. 예수님을 가르쳐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동적이잖아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말씀 하나로도 못 알아듣겠습니다. 근데 말씀을 알고 싶습니다. 저는 그 고백만 나온 것만 해도 굉장히 값지고 하나님의 만드시는 역사라는 것에 힘을 얻고 위로를 얻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사모하는 마음을 만들어가는 것, 하나님이 주시는 것, 뭐 다른 게 아니죠. 뭐 환란이 뭐 누가 와가지고 망치 들고 오고 방망이 들고 와서 뭐 협박하고 위협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주눅들어 있는 것, 또 일주일의 삶 가운데 지치고 힘들고 체력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너무 피폐해지고 어려워서 힘든데, 근데 그 순간에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만 봐도 저는 힘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을 이렇게 함께 바라보고 말씀의 자리에 나오고 나를 살려주십시오,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그 자리에서 생명이 살아나더라. 그래서 바울도 어찌 보면 자신이 지금까지 복음을 전해왔던 그곳에 자신을 죽이는 사람들이 다 기다리고 있잖아요. 근데 죽은 줄만 알았던 바울이 다시 루스드라 성, 이고니온에 들어가고 비시디아 안디옥에 들어가서 나 뭐 살아났다 자기 자신을 드러난 게 아니라 믿음의 사람을 만나면서 봐라, 나도 죽은 자와 같이 돌을 맞고 쓰러졌으나 주께서 나를 다시 살리셨다. 이 일은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의 증거다. 그러니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이 길을 끝까지 걸어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들이 믿음 생활하다가 신앙 생활하다가 삐끗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고 어려움 겪을 수도 있고 다 그만두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 순간에 기억하세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마귀가 하나님의 역사, 영광 이르지 못하도록 잠시 잠깐 붙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거 기억하세요. 여주의 후손은 너 사단 마귀의 권세를 멸해버릴 것이다. 상하게 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사망 권세를 끊으시고 부활하셨다. 이 말씀, 이 진리를 기억하셔서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참된 위로와 소망과 새 힘을 얻어나가 승리하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